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 가지고 거룩한 삶, 거룩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19절 말씀. 또 그들 외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레위 14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을 위해서 구약을 보면 전부 거룩하기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몸에 닿는 것까지도 전부 다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접촉되었을 때 몸을 씻고 정해질 때까지 구별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부정한 것에 부딪거나 부정한 짐승, 부정한 것에 접촉만 해도 우리의 거룩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정결한 예식을 통해서 정결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죠.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길짐승, 땅에 있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내 몸이 더럽혀지는 것도 난 원하지 않아. 너희는 거룩해야 돼. 그래서 먹는 것도 거룩한 것, 또 입는 것도 몸에 닿는 것, 내가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거룩하게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에스겔서 44장 2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제사장이 제 몸을 정하게 한 다음에 이래를 지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제사장을 특별히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또 혹시나 뭐 할까봐 이래를 더 지나가면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이나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할 때 자기 몸을 먼저 뭐예요?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물두멍이 있거든요. 그 물두멍이가 다 씻고 정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몸을 성결하게 해야 돼. 거룩하게 해야 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친다 그러지. 이 친다라고 하는 말은 죽인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결을 강조하시고 성결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성결한 삶을 이룰 수 있을까? 자, 오늘 17절 말씀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진리. 예수님은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은 진리라고 했어요. 이 진리가 뭐냐? 진리가 곧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또 그들에게 19절에 보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면. 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도 사셨고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는 우리도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고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이루었고, 그 삶을 본받아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미워한다고 했어요. 세상에 그들을 미워한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러 오셨죠.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미워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닌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사실은 아니죠.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한 자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다. 그래서 하늘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세상이 미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미워하지요. 또 세상에서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자, 우리가 살 수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데리고 가야 되겠죠. 데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데려가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 수 없으니 데려간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어요. 자,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자, 그것은 첫째로 세상과 달라야 된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한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우리는 악의 세상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아닌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하래.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은 어떠냐?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자, 하늘에 속한 자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은 거룩한 자의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자, 거룩한 삶이 악에 빠지지 않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의 거룩한 삶, 이것을 계속 유지해 갈 때에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세상이 다 악하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의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삶. 비록 자신들은 추하고 악할지라도 거룩을 동경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룩성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이끄는 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우리의 삶이 거룩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동경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동경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들로부터 보호가 되는, 오히려 내가 추하고 악한 것보다도 거룩하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오히려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 미워하는 것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한쪽에는 거룩성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도가 악에 빠진다는 것은 곧 뭐예요? 거룩한 삶을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에 뭐가 되냐? 미움의 대상이 되고 짓밟힘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바뀌어버리죠. 사람에게 발빛뿐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맛을 갖는다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어때요? 짓밟아 버린다. 세상이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성은 세상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져야 되는 건데 그걸 버리는 순간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소금의 맛을 가질 수, 거룩한 삶을 세상의 어떤 것 같고도 윤리와 도덕과 모든 것 같고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늘 거룩하게 만듭니다. 거룩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힘이고 세상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거룩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세상이 미워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거룩성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거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거룩을 버릴 때 세상에 우리를 짓밟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표이며 세상을 이길 힘이에요.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은 곧 이 거룩을 버리는 것이에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세상이 이렇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그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정말 거룩하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소금의 맛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세상이 오히려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거룩한 삶을 이루어서 우리에겐 축복이고 세상엔 빛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